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평안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45장 우리 앞장에서는 베냐민이 종으로 이렇게 삼을 뻔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유다가 나서서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자신의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다면 이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복수하기 딱 좋은 그런 찬스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막 속이 시원해할 만한 그런 장면이 딱 이 순간의 장면입니다. 복수하기 딱 좋은 찬스.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다음에 형들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이 지금 요셉을 밝혀도 놀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 그래서 자기를 보게 만들죠. 그리고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맞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안심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형들을 안심을 시키는가 하면 요셉은 형들이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장면에서는 요셉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불러다가 복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심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또 화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당하고 그 어려운 고생, 정말 비극적인 사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는 그 고생을 하고도, 그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목을 껴안고 웃고 또 입을 맞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셉이 나무인가 목석인가 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타고난 성자인가, 인품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요셉이 지금 총리라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과거의 것들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됐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화해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는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절과 8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형들이 팔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해석은 형들이 팔았지만 해석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맞잖아요. 형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예, 요셉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생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셉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는 대신에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형들을 화해하고 포용해주고 또 입을 맞춰서 인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가 되었던 것, 또 감옥에 들어갔던 것,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고생의 일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고 화해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걸 관이라 그러잖아요. 관, 가치관, 세계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는 눈에
형들이 한 집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형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또 사건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넘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만 보지 않고 그 사건 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건만 보이고 그 짓을 내게 했던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 또 사건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가 그걸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딱 그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세계관을, 신앙관을 우리가 뚜렷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역사학자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 히스토리 이야기할 때 큰 역사라는, 세상의 역사라는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 큰 줄기 안에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사, 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사, 전쟁사 이런 것이 있듯이 그 큰 줄기 안에 교회사도 그 안에 포함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역사 안에 음악사, 전쟁사, 미술사, 교회사가 그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보는 역사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의 줄기 안에 세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큰 줄기 속에 전쟁도 들어있고요, 정치도 들어있고, 나라들 간의 어떤 싸우는 전쟁, 이런 것들, 경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큰 교회사라는 큰 줄기 속에 세속사들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면서 교회사를 세우기 위해, 목적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 역사가 그렇게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만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개인의 인생사에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죠. 야곱의 개인의 인생사에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 그 흔하고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뜻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좋은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에서는 7년 풍년이 들고 또 7년 기근이 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오묘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관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요즘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갈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참 힘들잖아요. 마치 7년 어떤 기근처럼 이런 기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뜻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것을 믿으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형들은 이걸 아직 모르니까 복수하겠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요셉은 이걸 아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복수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기의 해석을 쫙 풀어놓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려고 다 보내신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사건이 좋지 않은 사건들, 또 힘든 사건들, 고생스러운 사건들 많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관점으로 그런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 없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냥 마음이 넓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하면 용서할게, 이거는 신앙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용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세상 일에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또 사건을 그렇게 보시고 원망과 또 불평이 또 없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있다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많이 적용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사건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용서에 또 화해에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모든 일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